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 관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또 생각해 왔습니다.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2장 18절과 3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교회는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정말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빌립보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압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적 외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스러운데, 예수 믿기가 참 고달픈데, 그러면 무언가 더 강력한 어떤 것들을 전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하게 전달받았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갖춰져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있어야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낼 것 같지만 바울은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이 기쁨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바울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지를 모르는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이 비단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을 쓰기 전에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외쳤을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또 기뻐하자.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을 잃지 말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고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도 너희가 항상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저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게 됐습니다. 그냥 감금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아주 심하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멍들고 피 터지고 그렇게 상처 입은 그들을 감옥에다가 깊은 감옥에 착고에 발을 묶어 놓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그때 그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온 가정이 회개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터지고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2장 18절과 3장 1절 또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기쁨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기쁨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쁨입니다. 만약 조건을 단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나 전혀 기뻐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조건 없이 기뻐해야 되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달하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보 목회 서신에도 그런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면 건너갈 수 있어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겨냈고 빌립보 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옛날 성도들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쁨 회복되면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간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시대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곳 마곡나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다빈 식구들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고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도 사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확인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사건이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잔치. 그래서 성찬은 또 다른 의미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성찬의 사건이었던 거죠.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관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관용을 그냥 젠틀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젠틀하게 됩니다. 너그러워져요. 온유한 삶을 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플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써서 그것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무례한 기독교예요. 무슨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젠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고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폭행하거나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십자군 원정을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열 몇 살짜리 소년 십자군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다 처참히 전쟁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거룩한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취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칼로 죽여서 그곳을 무력으로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바르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것을 얻거나 실천하거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무례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관용이 있구나, 부드럽구나, 온유하구나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감사가 회복되지 못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명령하는 바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유한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틈탈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가 기도와 간구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염려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키고 기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들고 불안이 찾아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기도로 전환될 때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그 염려와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역사가 그 가운데 중단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우리를 찾아들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전환시켜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고 큰 일들,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렇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들의 지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나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지각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생각나게 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지 어리석은 내 모습도 보이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인생의 답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감정의 출발점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이성의 출발점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또 다른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구절에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쾌락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그러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참될까? 어떤 것이 경건할까? 어떻게 살면 정결할까? 어떻게 생활하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 저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야 될 귀중한 방향들을 모든 지각에서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줘서 성공하는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던,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러면 평강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느 한 중심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서 뒷부분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붙들고 있어요. 중심축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중심축에서 붙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우리 본성은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무조건적인 기쁨, 항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계세요. 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까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 합성어예요. 손과 안에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말이 가까이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다,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손만 벌리면 잡을 수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계셔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으로 무조건적인 기쁨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가능해요. 그 기쁨이 가능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삶이 온유하게 되고 젠틀하게 돼요.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내게 가까이 계시니까, 손만 내밀면, 내 손을 펼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염려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염려가 내 삶을 잠식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평강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관용할 수 없고 부드러울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면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그 염려와 걱정에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딱 밀착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내가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다가 이전에 읽으려고 사놓았던 책이 한 권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양강모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전에 굉장히 큰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셨더라고요. 지구촌 교회에서 중요한 디렉터 역할을 하시고, 동안교회도 계시고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에 정릉제일교회에서 그 통합측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한 2, 3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그 전통적인 교회, 그 정릉제일교회도 저도 처가가 이 정릉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았거든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4, 50년 된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서 2,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생각에 내가 전혀 원하는 목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늘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들에 빼앗기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회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 강동구 쪽으로 가서 우리처럼 카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 카페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랑 조금 다르게 아주 치밀하게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그 카페 교회를 목사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카페 교회를 2012년 정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한 5년 먼저 그렇게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여전히 인원이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도의 규모의 그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그 카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간증을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같은 카페 교회니까 제가 더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단순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카페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헬라말로 교회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카페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그런 어려운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온 사람 중에 지연이 아빠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지연이 아빠가 이 목사님이 이제 타주는 이 커피가 맛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아내랑 함께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이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을 들어가는 게 1년 내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년쯤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지연이 아빠가 이 카페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 카페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왔네 하고서 커피를 내려서 둘이서 차를 한 잔씩 마주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연이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이 지연이 아빠가 식품 유통 그런 관계된 일들을 하는 중소기업 조그만 것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공간이 작아서 우리 공장을 가까운 곳에 새로 지은 거 아시죠? 그럼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거기에 건축을 했는데 2층짜리 아마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곳에 깨를 볶아가지고 아마 깨를 좀 팔겠다고 이렇게 공장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다 알아보고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중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식품 가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중공검사를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아봤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다 검토하고, 제가 그래도 이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이 사업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빈틈없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중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연이 아빠가 주위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불현듯 카페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 카페교회가 조그만 6평, 7평짜리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어차피 중공검사도 안 나는데 그 카페교회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지은 집에, 공장에 어떻게 들어가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한사코 반대를 했더니 이 지연이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이 카페를 매일 밤 들려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왔을 때도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목사님은 제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왔을 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벌써 이 카페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정말 저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저 목사님이라고 하면 믿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더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공장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것은 저 위에 계신 분이 막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지연이 아빠가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젊어서 3,000배를 2번씩 하고요. 그래서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저 위에 계신 분이 막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불교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층에다가 예배실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뛰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적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전의 옷을 갈아입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으로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끔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이 돼서 자기가 내어준 그 공간에 그 철저하게 너무 독실한 불교신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전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예배 공간과 카페 공간을 분리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제안서도 만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함께 품도록 서로 공유하려고 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